네, 추석 이후에 저희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진중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 주님 앞에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하며 우리 찬양 가운데 같이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명절 잘 보내고 이제 하나님 추석을 맞이한 이후에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드리신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합니다. 주님 각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함께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권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주 앞에 우리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회개할 내용들이 있다면 주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인도해 주신 그네 앞에 감사하고, 또 오늘 예배를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죄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할 만한 내용을 갖고 설 때도 있지만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또한 나의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신뢰하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풍성히 드러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곳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권속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주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주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헌금 예물 드리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들어진 예물을 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상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이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때때로 위험한 일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명절 저희들 잘 보내고 또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오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별을 주 앞에 드리는 11조 예물, 감사 예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삶에 드려진 자리에서 구별해 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때문에 때때로 정말 사람을 죽이고 가족 간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 친한 벗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는 이 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이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에 주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늘 감사하며 주어진 환경을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의 자녀 나의 백성 주님 먹이고 기르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 또한 물질 때문에 고민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 먼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가심에 오늘 또 먹이시고 길러주심을 믿습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저희가 4월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꽤 오랜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합시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또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금요일 정도에 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줌으로 예배를 12시 15분부터 오늘 또 아이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시부터는 우리 학생부와 잠깐 얼굴로 맞대는 줌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준비해 주시고요. 학생부 1시부터 줌 모임을 시작하는 거 전해드립니다. 비대면 줌 큐티 모임 및 성경 공부 모임을 수요일 오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심 갖고 또 함께 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저희 주소록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매주 한 번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드려주시고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하시고 또 가족 간의 대화도 좀 함께 만들어 주시고 이게 처음엔 좀 뻘쭘하고 어색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드리다 보면은 가정 예배만큼 참 은혜로운 예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힘들더라도 여러분 감정을 좀 잘 다스리고 여러분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마귀의 공격이 또 심상치 않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속을 잘 다듬어서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일날 제가 오늘 저녁에 업로드해서 여러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여러분 잘 해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유지와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의 헌금이 기묘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열심히 감사하게 이렇게 헌금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재정부가 좀 관리가 여러분 수월하도록 여러분 구별화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을 써주시고 기병을 할 경우에는 이름을 써주시고 10일 주면 10이라고 한 단어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감사헌금은 감사라는 헌금을 넣어주셔서 재정부에서 구별하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 필요한 교우님들은 꼭 기명을 해주셔야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안내해드립니다. 교우 소식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신종혁 우리 고가영 우리 성도가 백령도 그 밑에 있는 대청도로 발령을 가게 됐습니다. 한 3년 정도 있다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재정부나 또 저에게 또 재정적인 부분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연락을 해주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성경책을 펴주셔서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읽기 전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와 여기 계신 분들 함께 몇 분 안 되지만 인사할 수 있지만 또 온라인에서는 서로 안부를 여쭙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온라인상에서 채팅창에 샬롬,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서로 안부를 물어보면서 더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글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집중하여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27장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이삭 가정의 그 장자의 그 축복을 내리는 그 장면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근데 27장은 한편으로 가정의 어떤 수준,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로 인격의 이상이 있는 그런 집안의 그림들이 빼곡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다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리브가의 가정에 아주 늦둥이 20년 만에 우리 에서와 야곱을 이제 자식으로 줍니다. 그러나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죠. 아주 제가 중요하게 그 말씀을 끌어왔던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붙어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태어난 에서가 둘째로 태어난 야곱을 섬기게 되는, 그러니까 장자권을 야곱이 이어받아서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플랜을 이미 짜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은 성품도 바르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것 같아.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조금 모난 성격이 있고 그리고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마치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전혀 엉뚱한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천국에 가는 것은 착하기 때문에 또는 안 착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 부족하더라도 또 상식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구원함을 얻는다 하셨으니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내용이 우리가 이해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가, 그리고 저 사람은 참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천국 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해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에서가 타고난 성품이 와일드하고 그리고 상당히 남성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일관되게 야곱을 택하여서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차 말하지만 이 아브람 가문 그리고 이삭과 이 야곱의 가문, 물론 우리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드디어 이삭이 나이가 많게 돼서 이제 장자의 유업을 아들 에서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리브가가 그걸 듣게 되고 우리가 신속하게 가서 이 야곱에게 가서 자기 차남에게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다가 나한테 가져와라. 그럼 엄마가 빨리 그것을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갖다 드려서 너에게 장자 유업을 받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 아버지 이삭은 시력도 좋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남편을 속여서 바로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넘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리브가가 그리고 야곱이 이러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면서 이러한 계획들을 꾸미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장자의 명분을 주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와 같은 일들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다 알다시피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모든 생리의 근원이 끊어졌던 사라에게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을 보십시오. 20년 동안 단 한 명의 아기도 낳지 못했던 이 리브가에게서 바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태어나게 하신 걸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히 야곱이 장자가 될 거야,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을 거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리브가의 마음속에 태중에 들렸다면 더 인내하고 더 참고 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도 참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섣불리 이를 어그러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저 인생 속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고요. 하나님 저 사람과 꼭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20대 초중반에 저의 섣부른 기도 제목들과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저는 제 마음속에 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들이 더 크게 펼쳐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고 생각이 됐고 저 사람이 아니면은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있었지만 후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앞에 항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지금 살아가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섣불리 우리 가운데 막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나가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게 되는 거죠.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끼리 다 만나봐서 알겠지만 가족들 간에도 여러분 가장 잘 아는 가족들 간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가정들을 다 열어봐도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정도 문제를 안 갖고 있는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로 인해서 또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는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다라는 거죠. 모든 문제가 다 있어요. 저도 저희 가정 속에 저희 자녀들로 인한 어려운 부분들, 또 헷갈리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면서 가느냐, 그걸 통해서 그런 상처와 아픔과 문제들이 봉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결실들을 맺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의 가정들은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아주 거짓말로 그리고 인격에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들로 계속해서 27장은 비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이삭은 아버지의 약속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이삭은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아마 리브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아마도 리브가의 말을 여러 차례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 마음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을 거예요. 딱 봐도 어렸을 때부터 샌님처럼 일하고 있는 야곱과 그리고 남성다움과 그리고 패기가 넘치는 그 에서를 보면서 이삭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을 거예요. 저는 샌님 같은 자가 어떻게 내 자식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아니다. 저렇게 멋있는 에서가 장남이 그리고 먼저 태어나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에서에 대한 모든 마음을 다 거기다 이삭은 거기다 마음만 쏘아뒀을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아내의 어떤 말도 듣지 않았던 거죠. 오직 에서에게만 집중하고 또 그가 가져오는 그 사냥물들을 그 음식을 해먹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렸던 거죠. 그러나 이 이삭이 조금만이라도 리브가를 통해서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더라면 그래서 바로 에서가 아니라 그렇구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수긍하고 그렇게 따라갔다고 한다면 이런 가정의 불상사 그리고 이런 가정의 끔찍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더 우리가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깨닫고 이삭이 회개하고 에서가 아니라 좀 에서에게 솔직하게 야곱에게 이 장자 유업이 흘러간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 에서야 이게 참 슬프지만 우리 이거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느냐 라고 하면서 에서를 좀 다독거려가면서 그리고 정직하게 이런 일들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다 알다시피 본문 속에 계속 흐르듯이 이삭은 야곱에게 계속해서 차갑게 대합니다. 자녀들 중에서도 아버지나 엄마가 이렇게 편애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또는 어떤 자식들한테는 상당히 좀 차갑게 대하고 그런 차갑게 대한 자식이 받을 만한 상처를 이 아버지 이삭이 알고 야곱에게 좀 따뜻하게 대하면서 그리고 사랑과 애정을 갖고 대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아버지의 입장을 좀 자식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면 이런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로 흘러가지 않았을 거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에서를 속여먹고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게 대하고 에서를 좀 그림자처럼 막 애정을 갖고 키우지 않고
오히려 야곱을 지나치게 편애하고 과보호한 것을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식들 앞에 좀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비극과 아픔들이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자신감, 야곱을 무시하면서 동생을 새님처럼 남자답지 못한 것을 무시하면서 아픔과 상처를 준 형의 입장을 좀 동생이 미안하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비극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장자의 야망을 갖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이 방법은 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야곱의 인생 속에서 누군가를 속이면서 받을 만한 상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야곱이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또 속게 되는 이런 일들도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이삭의 가정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복잡한 인간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어머니는 또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서로 묘하게 얽힌 그 말 못할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가정과 이 이삭의 가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흘러가지 말고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이 그림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좀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나로 인해서 누구가 지금 상처받고 있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나?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자녀 역시도 부모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묘한 그런 인간들이 느끼는 그런 아픈 감정들을 좀 자식들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1차적인 그림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자녀들을 속이고 또 남편과 아내를 속이는 이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 쓰지 마시고요. 더 여러분 투명하게 여러분 공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걸 믿으시고 그리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서로를 안아주고 껴안아주는 이런 일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도 이렇게 사랑한다 또는 이렇게 다독거려 가면서 이렇게 참 따뜻한 애정 표현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물론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렇게 지나간 말로 해줄런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없어요. 어머니는 종종 자주자주 해주셨지만 아버지로부터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 큰 소리로 못을 막 엎어버리는 것, 이런 일들만 마음속에 많이 추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도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돼요. 누가 큰 목소리로 얘기하거나 또는 큰 목소리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묘한 아버지에 대한 추억 때문에 그런지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를 생각할 때는 조금 달라요. 어머니가 지나간 말로 고맙다, 이쁘다, 그리고 아유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 위로해준 추억들이 참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또 그런 말들을 내 마음속에 잘 담아놓고 누군가에게 그런 말들을 잘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을 한없이 많이 지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야곱의 이런 가정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그러뜨리고 틀어지고 속이고 속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이끌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장자로 삼아서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변함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지저분한 일들 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또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그러면서 마치 모든 인격에 문제가 있는 이런 가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장자로서 이끌어가는 그 큰 그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가에서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셨듯이 그 계획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저분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한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이후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문제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17살 때 형들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17살 정도 되면 인간이 가장 좀 감수성이 예민하고 좀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큰 이렇게 자만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것에 좀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이기도 하고요. 그때 그 이집트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나라에 팔려가게 돼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을 통하여서 형들로 미움을 받고 그곳에 되는 요셉. 그리고 그곳에서도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라고 하다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아내로부터 성폭행 2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거의 20대 때 완전히 다 절망스러운 일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저라면 이렇게 못 살 거예요.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좀 끊어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될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결국에 바로 이집트의 총리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멀리 있던 형들이 가뭄이 들자 총리로 있었던 이집트에 찾아와서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총리가 나중에 자기가 이집트로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향하여서 아주 유명한 말을 담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은 여전히 불안해요. 저 요셉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게 될 거야 라는 것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요셉이 우리를 죽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형들의 두려운 마음이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 창세기가 마지막 마무리가 되면서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자, 이곳에 보낸 게 누구라고요?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노예상에게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아마 노예로 팔지 않았더라도 아마 요셉은 이곳에 어떤 이유가 됐든 이집트로 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그곳에 악역을 자처해서 요셉을 그곳에다 아주 노예로 팔아버렸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형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하나님이 붙잡아다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심은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멋있는 걸 만들어 놓으면 우리 마음속에 금방 교만하게 돼요. 교회에다가 참 많은 헌금을 하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기 일쑤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흘러가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홍보하고 많은 것을 갖다 두면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참 그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어느 한 분이 어느 한 목사님, 신실한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또 나와서 재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장로님에 의해서 교회가 아주 멋있게 져졌어요. 수십억을 투자해서 아주 멋있게 교회가 졌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왜요? 이 교회가 목사님께 아니라 자기 장로님이 돈을 내서 지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마음은 겸손하게 이렇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채워지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고 나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해놓으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기 일쑤고, 그리고 우리가 바깥에만 나가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을 갖다 팔아버리자, 노예상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이 그에게 펼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는 것이 교만이고 죄악이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심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신실한 사람으로 바꿔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같은 이 머저리 같은 저를, 벌레 같은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집사로 만드시고 권사로 만드시고 여러분 앞으로도 장로님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심는 건 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가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바꿔 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관성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혐오스럽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 극악무도한 죄인 난 그곳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다니죠?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목걸이도 하고 다녀요. 교회 예배당마다 가장 혐오의 대상인 이 십자가를 갖다 놓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큰 혐오와 죄악이 난무한 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받게 하심으로 이 십자가를 거룩함과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바꿔주신 거죠. 그게 바로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에도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이와 같은 십자가의 역할, 그 역할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미리 앞서 여러분에게 좀 한 번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야곱에게 진중한 회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삭에게 자기 아들을 편애하지 않고 에서를 편애하지 않고 야곱을 그림자처럼 여기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리브가에게 남편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리브가 역시도 에서를 무시하고 야곱만 편애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런 모습들을 회개했더라고 한다면 아마 이 이삭의 가정은 더 아름답게, 야곱의 인생은 더 아름답게 펼쳐졌을 거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평화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 보고 이런 삶을 살으라고 했을까? 나에게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냥 선한 일을 도모해라. 억울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더 큰 불행, 더 큰 고난이 우리들 가운데 밀려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압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꼬여있고 늘 저주하고 싶고 늘 욕하고 싶고 늘 불평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손해를 끼치고 있는,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죽여버리고 싶고 그리고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 압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평화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야곱과 같은 그리고 이삭과 같은 불행한 가정사를 하나님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작은 천국을 이루셔야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웃으셔야 되죠. 이렇게 머리로 계산하면서 이렇게 뭔가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행동할 때에 여러분이 만나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일들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혐오스러운 이 십자가를 가장 은혜로운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목사로 하나님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더 빚어지고 만들어간 복된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이삭의 가정에 그들의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서로를 속이는 이런 거짓말 속에서 그들에게 좀 솔직한 회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이런 비극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관되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먼저 좀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일상에 가득가득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나의 가정 속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서기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붙잡아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서기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로 일들을 계획하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신 좋은 사랑 가족들에게도 일상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마음을 주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도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의 이웃과 동료들에게 아픔을 줬던 나의 미숙한 인격과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또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일들로 우리를 발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과 평화하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더 은혜롭고 풍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기꺼이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과 함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린 우리 가족 구성원들 모두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지체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그 교회 성도회,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귀한 성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